칼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유백길 한복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삼켜버린 그 아수라장 속에서 포졸 하나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년이 도대체 누구냐? 역적 집안 식구만 유배를 가는 것이다. 당장 꺼져! 거친 손이 허공을 가르며 한 여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허나 그 여인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이 도령님의 아내입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허나 곧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 아내? 역적의 핏줄이 천한년과 혼인을 했다 이 말이냐? 혼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분이 가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서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피멍든 얼굴로 얼어붙은 입술로 그녀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천한 신분의 그녀가 양반 도령을 사랑하게 된 것은 어떤 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이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어느 해 한양도성 북촌에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하던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전서공댁이라 불리던 그 집안은 선대부터 고든 선비 정신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고고하게 서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 집안의 외동아들 이름하여 서한준 도령. 올해로 19, 막 과거 공부에 한창이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선비다운 풍채에 무엇보다 마음씨가 어진 도령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길에서 굶주린 거지를 보면 주머니를 털어 밥값을 쥐어주곤 했죠. 바로 그해 봄이었습니다. 전소공댁에 새로운 하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순이, 나이는 17.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대가집 종살이에 나선 처녀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에 허나 눈만은 맑디 맑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속에 호수처럼 깊은 총명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름이 순이라 했느냐? 부엌에서 일하던 첫날 뜻밖에도 도령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 도령님. 순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이 천민에게 말을 거는 일 자체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손이 많이 텄구나. 뒤채에 가면 어머니가 쓰시던 벌꿀 연고가 있을 게다. 그것을 바르면 금세 나을 것이야. 아닙니다.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손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그게 더 큰일 아니겠느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방맞을 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반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틈만 나면 순이가 일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이 책 좀 읽어보겠느냐? 재미있는 이야기 책이다. 도령님,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예? 저한테요?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려니 했습니다. 허나 도령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매일 저녁 다른 하인들이 잠든 후 도령은 호롱불 아래에서 순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언문까지. 순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웬만한 서자는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반년이 지나면 시 한 수 정도는 감상할 줄 알게 되었죠. 순이야, 너는 참으로 영특하구나. 양반집 귀수보다도 빨리 배우는구나. 도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령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순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고 하얀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이건 도령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것이다. 언젠가 네 마음에 드는 여인에게 주라 하셨지. 순이의 심장이 멎은 듯했습니다. 저는 천한 종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순이 네가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도성 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전서공댁 지붕 위를 요란하게 선회하더니 느닷없이 안채마당에 죽은 쥐 한 마리를 툭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풀기라다. 저게 무슨 흉조람? 늙은 하녀가 혀를 찼습니다. 순이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도령의 아버지인 대감마김의 얼굴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대감마님은 고개를 저었느나 밤마다 사랑채에 촛불을 밝히고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이는 우연히 대감마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간신배들이 득세하고 있다오. 임금께 올린 상소가 그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오. 대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역모로 몰면 어쩌시렵니까?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역모라니. 허나 세상이 그리 무섭다는 것을 모르지 않소. 순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모,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삼족이 멸하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죄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새벽녘 전서공댁 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의금부다! 문을 열어라!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집안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소란해졌습니다.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횃불이 이그리고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대감마님이 끌려나왔고 도령도 포박당했습니다. 서대감, 역적을 도모한 죄로 내 삼족을 멸할 것이다. 나는 역적을 도모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전하께 아뢰어다오. 대감마님의 절규가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이는 부엌 뒤에 숨어있어 그 경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의 도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령의 눈이 순이가 숨어있는 쪽을 향했고 그리고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도망쳐, 제발. 순이는 흐느꼈습니다. 도망치라니, 어떻게 도망칩니까? 어떻게 당신을 두고 도망칩니까? 그날 밤 전서공댁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사는 모조리 몰수되었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평소 굽신거리며 드나들던 친척들은 언제 봤냐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역적의 집안과 엮이면 우리까지 화를 입는다. 가까이 가지 마라. 참으로 무섭고도 허무한 세상인심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감마님은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령에게는 제주도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죄명으로 먼 섬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허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보따리 하나를 둘러매고 의금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배 행렬에 합류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니년이 누구길래? 서한준 도령의 아내입니다. 포졸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하, 아내? 역적의 핏줄이 천한년과 혼인을 했다 이 말이냐? 혼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분이 가는 것이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서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피멍든 얼굴로 얼어붙은 입술로 그녀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졸들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에이, 미친년. 가고 싶으면 가라. 대신 먹을 것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죽어도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순이는 유배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도령은 수레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행렬이 한양도성을 벗어날 때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제주도까지의 여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먼저 한양에서 나주까지 600리 땅길을 걸어야 했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비로소 유배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마자 날씨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도령은 죄수신분이라 제대로 된 옷도 걸치지 않은 참체였습니다. 얄디얄디한 중치막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령님, 이거라도 두르세요. 순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도령에게 걸쳐주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속적감 하나만 남았습니다. 순이야, 안 돼. 네가 얼어 죽으려곤. 전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추위에 단련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도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도령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면 그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잔인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고 틈만 나면 도령을 괴롭혔습니다. 이 역적놈아, 빨리 안거!
이래서 양반 새끼들은 못 써. 채찍으로 맛을 봐야겠구만. 휘리릭! 채찍이 허공에 갈랐습니다. 안 돼요! 순이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도령을 감쌌습니다. 채찍이 순이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악!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허나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년이! 채찍이 다시 후려졌습니다. 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3대, 4대, 5대. 그만! 제발 그만해요! 도령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때려요! 순이 말고 나를! 포졸은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흥! 오늘은 이쯤 해두지! 밤이 되었습니다. 초로한 주막 한 구석에서 순이는 도령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물집이 잡힌 발이었습니다. 도령님, 나 때문에 미안하다. 미안하시긴요. 전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해? 이런 고생을 하면서 도령님 곁에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순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 주막 아줌마가 밥상을 내왔습니다. 보리밥에 시래기 있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으나 굶주린 둘에게는 산의 진미와도 같았습니다. 도령님, 어서 드세요. 순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도령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순이야, 넌? 저는 조금 전에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주막 아줌마가 밥을 주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허나 도령이 먹는 것을 보면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든 도령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행렬은 지리산 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천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포졸들이 모닥불 앞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귀찮게 됐군. 저 역적놈을 유배지까지 끌고 가야 한다니. 그러게 차라리 여기서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래도 되겠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걸로 보고하면 그만이지. 누가 알겠어.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년도 함께 없애야겠군. 목격자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내일 새벽 절벽 근처에서 해치우자. 순이는 숨을 죽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도령님을 살릴 수 있나. 그녀는 밤새도록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순이는 도령을 깨웠습니다. 도령님, 일어나세요. 조용히. 왜 그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순이는 도령의 손을 잡고 슬금슬금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포졸들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허나 채 50걸음도 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이것들이 어딜 도망치려고! 포졸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잡아라! 도망친다! 고함 소리에 다른 포졸들도 일어났습니다. 횃불이 번쩍이고 칼을 뽑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이는 도령을 끌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저쪽으로! 빨리! 허나 곧 낭떠러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잡았다. 포졸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어차피 죽일 놈들이었어. 잘 됐군. 도령님. 순이는 도령을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부터 죽이세요. 도령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 둘 다 죽을 건데. 포졸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이 사방을 진동시켰습니다. 덤불이 갈라지더니 집채만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황금빛 눈을 번뜩이는 거대한 호랑이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포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흥!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포졸들은 혼비백산, 칼도 횃불도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굴러다니다시피 도망쳤습니다. 살려줘! 살려달라고!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그래도 포졸 손에 죽는 것보단 낫겠지. 허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순이와 도령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찬히 그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듯 하고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뭐지? 도령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도령님, 우리 살았어요? 산신령이 도와주신 걸까? 순이는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상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둘은 산속을 헤매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유배지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고되었으나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긴 그들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바람 세고 땅 거친 먼 섬이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둘은 더더욱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 저 구석에 있는 초가에서 살아라. 밖으로 10리 이상 나가지 마라. 현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정받은 거처는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벽에는 틈이 뻥뻥,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순이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도령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령이야,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순이는 마을 여기저기서 짚을 모아 지붕을 엮었습니다. 진흙을 반죽해 벽 틈새를 메웠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개펄에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져도 도령의 밥상에 올릴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 갯벌을 뒤졌습니다. 이걸 팔면 도령님 쌀밥 사드릴 수 있어.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호롱불 아래서 눈이 빠지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을 모아 도령의 책을 사고 붓과 먹을 마련했습니다. 도령님, 글 공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순이야, 나는 이미 패족이야. 과거도 못 보고 벼슬도 못하는 몸이다. 지금은 그렇지요. 허나 세상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 옵니다. 꼭 옵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계세요. 순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섬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허나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역적의 새끼가 다 그렇지. 재수 없으니 가까이 가지 마.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역적 아들! 역적 아들! 그럴 때마다 순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도련님이 뭘 잘못했다고! 암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순이 앞에서 아이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령이 조용히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예, 도령님? 우리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자. 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저는 천민이고 신분이 뭐가 중요해. 나는 이미 패족이다. 그리고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도령님, 순이,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예, 도령님. 아니, 서방님. 달빛 아래 둘은 하늘과 땅에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으나 그 어떤 혼례보다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어느새 30을 바라보는 장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에 갇힌 신세였으나 그간 꾸준히 학문을 연마한 덕분에 섬에서는 가장 글 잘하는 선비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순이도 변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은 여전했으나 눈빛에는 깊은 연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안악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제사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순이 언니, 오늘 국수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조금씩 삶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새 현감의 이름은 박득수,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백성의 피땀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유배인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라. 없다고? 그럼 몸으로 때워라. 도령과 순이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너희 부부 세금이 밀렸다. 당장 내놓아라. 저희는 없는 살림입니다. 무엇으로 세금을 내란 말입니까? 없다고? 그럼... 현감의 눈이 순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불쾌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관하로 데려와라. 며칠간 일을 시키면 되겠지. 안 됩니다. 도령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아내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역적의 아들이 건방지게 너도 곤장 맛을 봐야겠구나. 서방님!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령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도령을 보고 순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울지마, 순이야. 나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령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상처를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저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반드시. 어둠 속의 빛. 도령은 한 달간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낫바지로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잠든 도령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샜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이 저를 얼마나 지켜주셨는데요. 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겠어. 서방님? 순이야,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 영모가 아니었어. 나는 그 증거를 찾을 거야. 도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약한 유배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는 사나이의 눈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뜻밖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도령이 간직하던 옥놀이개, 순이가 처음 받았던 그 놀이개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옥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벌리자 작은 종이가 말려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밀지다! 선대왕께서 도령의 아버지에게 내린 밀지였습니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라는 왕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가 아니라 임금의 밀명을 수행하셨구나. 그런데 간신배들이 그것을 뒤집어 씌운 거야. 도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억울함을 풀 수 있어. 허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감 박득수가 도령의 물건을 빼앗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야 해. 그것을 찾아와야 해. 위험해요, 서방님.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이대로 억울함을 안고 죽을 순 없어. 순이는 도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안 돼. 너까지 위험에 빠지면. 서방님, 우리는 부부예요. 어디든 함께입니다.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둘은 어둠 속에서 관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아 담 밑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기다려. 내가 들어갔다 나올게. 조심하세요, 서방님. 도령은 담을 넘어 관아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다행히 포졸들은 비를 피해 처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령은 조심조심 현감의 처소로 다가갔습니다. 현감 박득수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빼앗은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있었구나. 도령은 아버지의 유품, 작은 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현감이 눈을 떴습니다. 내 놈은 역적의 아들. 역적은 바로 당신이요. 도령은 당당하게 은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선대왕께서 내 아버지에게 내린 밀지요. 아버지는 영모가 아니라 임금의 명을 수행하셨어. 그런 헛소리가 어디서 통할 줄 알아. 현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라, 도둑이다. 저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끝났구나. 도령이 이를 악구물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아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의사 출동! 번쩍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리며 어사 깃발을 든 군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주 현감 박득수, 백성의 피땀을 빨아먹고 무고한 자를 핍박한 죄로 너를 잡으러 왔다. 암행의사? 박득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암행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너희 서한준 아니냐? 예? 저를 아십니까? 내 이름은 김진영, 너희 아버지의 제자였다. 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10년간 증거를 모았다.
그러던 중 네가 가진 밀지가 핵심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것이다. 그럼 선생님은 영모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다. 이 사실을 전하께 아뢰었고 전하께서 복권을 명하셨다. 도령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로 그때 순이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순이야, 우리 억울함이 풀렸어. 둘은 빗속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십수년간 쌓이고 쌓였던 한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도령과 순이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대감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도령에게 아버지의 벼슬을 복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령 본인에게도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서한주는 충신의 아들로서 역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노라. 전서공댁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그 자리에 새 기와집이 올라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매화나무가 마당에 심겼고 사랑채에서는 다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령님, 아니 대감마님 축하드립니다. 옛 하인들이 찾아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령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편히 지내시오. 허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령은 순이를 정실 부인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민 출신을 정실로 삼다니 채통이 있어야지.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서씨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도령은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나의 아내요. 이 목숨을 여러 번 살린 은인이요. 채통이요? 그녀보다 귀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허나 더 말하지 마시오. 순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나와도 인연을 끊는 것으로 하시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리에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순이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17의 허름한 옷을 걸치고 종살이에 나섰던 그 처녀가 이제는 당당한 대감댁 안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17에 처음 주었던 옥놀이게 기억하오. 어찌 있겠습니까, 대감. 이제 이것을 다시 드리오. 허나 이번에는 다른 의미요. 도령이 옥놀이개를 순이의 저고리에 달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사랑의 증표요. 죽어서도 변치 않을 사랑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감, 아니 서방님, 저도 죽어서도 서방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 도령과 순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도령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고 순이는 자선을 베푸는 어진 안주인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을 때 도령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아니 여보, 왜 그러세요, 영감. 고맙소. 평생을 함께 해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요, 저 같은 천민을 아내로 삼아주셔서,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천민이라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요, 내 아내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사랑이요. 따스한 봄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앉아 마당의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심었던 매화가 어느새 눈부시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의 사랑처럼 온갖 풍상을 이겨내고 끝내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전서공 후손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천민 할머니와 양반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증손자, 고손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는 원래 천민이셨단다. 허나 할아버지를 따라 지옥 같은 유백기날 함께 걸으셨지. 신분이 뭐가 중요하니?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야. 제주도 어느 해변에는 지금도 작은 비석이 남아있다 합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신분으로 갈라놓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은 풍파로 꺾이지 않는다. 도령과 순이가 함께 쓴 글이었다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순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을 향한 사랑 하나로 천리 유백기를 걸었고 10년을 버텼고
마침내 행복을 얻었습니다. 신분의 벽, 운명의 장벽, 그 어떤 것도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 하였고 피보다 진한 것은 땀이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진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야담천국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야담천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